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한자리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또 그러기에 더욱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만 또 저희들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죄도 지을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또 교만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도 있음을 잘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반성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저희들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힘과 용기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좀 더 구별되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 모습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 선한 삶과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필요한 말씀과 교훈을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네,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앞절하고 연결해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는 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또 슬픔도 당하시고 그리고 따돌림도 받으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교훈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고 남기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잠깐 있다 옮겨가면 그 사람의 어떤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갔다면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서 아유,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참 단정치 못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을 다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머물러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취를 남기기에 마련입니다. 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세상의 악취를 나타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의 냄새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간 머물면서 많은 자취를 남기셨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인간들과 함께 33년을 사시면서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물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너무나 이렇게 은혜롭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것들이, 그리고 본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삶의 행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랑의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제물, 즉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이나 염소처럼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직접 사람이 되셔서 자기 몸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들여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은 다른 말들로 좀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사랑은 관심,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몇 시에 자는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사랑의 반대말을 증오나 미움이 아니고 그냥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기도로 또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주고, 또 그 영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해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기쁨과 어떤 좋은 것들을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외롭고 슬플 때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정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엾게 여기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돌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돌봐주시냐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허물도 덮어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도하는 겁니다.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가르치면은 잘못되는 일을 꾸짖고 고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잘한 일이 있다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랑과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고,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셨고, 우리를 돌보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자, 사랑의 자취, 예수님의 자취를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수치를 놔서.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입니다. 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앞에 요한복음 13장 33절하고 같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여기 자기 목숨을 버린다. 목숨.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자,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자, 또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자, 목숨까지 주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은 쉽게 용서가 되겠죠.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은 죄와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나와 함께 지내는 가족과 친척과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허물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와 허물을 동네방네 아는 사람마다 수근수근 이야기해서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제 퍼뜨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크겠죠. 자, 죄와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물을 그렇게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한테 야, 너 치사한 놈, 응?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하냐?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셨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사랑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를 사랑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면 의지적으로 일부러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분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혹시 손해가 있으면 내가 메꿔주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 가지 사고를 벌여놨다면 내가 그걸 수습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용납입니다. 자, 사랑은 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손 내밀어 도와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시고 자신에게 그 사랑을 갚을 때 물론 예수님 자신에게도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되지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예를 드셨습니다. 자, 이제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자, 사랑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손과 발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과 소유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을 못 느껴요.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관심, 기도 이런 것들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사랑 이런 겁니다. 사랑의 이런 자취를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의 결과가 어떠냐?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보잖아요. 남자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그리고 사랑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입으로 그 사람의 어때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 사랑의 결과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정절을 지키잖아요. 유다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지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걸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킵니다. 그게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아빠, 엄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아주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일깨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나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이 일깨워지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힘이 솟습니다. 새 힘이 솟잖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밤 12시에 저기 어디 멀리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면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을 보러 부산에서도 열차를 타고 올라가서 봅니다. 왜? 피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과정을 겪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 힘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새롭게 되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용기를 줍니다. 안 그런가요?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용기를 받아요. 그리고 사랑은 가끔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위대한 신학자 5명을 뽑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BC가 아니고 AD 4세기에서 5세기에 활동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무튼 초대 교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17살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가서 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10대 때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머니 모니카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사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32살 때 드디어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삶의 어떤 기록들을 어거스틴 참여록에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이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면 분명히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구원 정말 못 받게 생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힘도 있고 용기도 있고 우리가 강해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서 그 음식을 해주거나 그 음식을 사주려고 하죠. 여러분들 표정이 사랑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어요. 우리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들을 늘 어떻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삶의 만족과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결과 몇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참 많은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자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은 그 바탕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바탕이 되어서 그 사랑이 표현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아니면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자취를 쫓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온유의 자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온유를 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온유하다는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화내지 않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자,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욕을 받으시고 진짜로 우리들이 쓰는 욕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책찍으로 때리고 찌르는 사람들, 침 뱉는 사람들, 뺨 때리는 사람들을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죽어라는 그런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그 양들은 이제 털을 깎을 때 잘 아시죠? 막 이 살점이 뜯겨 나가는데도 도망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양을 죽이려고 하면 양이 반항을 해야 되는데 반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죽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돼지 잡는 모습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끔 봐요. 근데 아무튼 돼지가 죽을 때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가끔은 이게 이제 주인이 잡으러 가면은 안 잡히려고 막 도망 다니는 그런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이십니다. 자,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반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으니까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 참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온유함,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양일까요? 늑대일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 모습 중에 양의 모습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늑대나 호랑이, 뱀, 염소 이런 모습이 많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늑대처럼 변하잖아요? 그럼 막 뭐라고 해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양심에도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양이면 양답게 살아가야 되죠. 자, 예수님은 한 마리 양처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온유하고 너무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싶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라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 또는 혹시 실망 그리고 우리의 계획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미래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믿고 의지하니까 맡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신다. 나의 미래도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손해나 불이익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갚아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막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 못 믿어서 그래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처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니까. 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면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처리하실 겁니다. 우리가 온유해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워야죠.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조금 욕먹으면 나도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막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의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처리를 맡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의 온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뭐냐? 자, 말을 하는데 좀 더디해요. 천천히 막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 좀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표현으로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잘 봐요. 표정도 잘 봐요. 왜?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이 나를 비판하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요. 근데 이런 일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성과는 좀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온유함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지만 내게는 무척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 참아야 되니까. 견뎌야 되니까. 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왜?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게 필요해요. 주님의 온유함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내면 제가 힘들어요. 화도 못 내면서 표현도 잘 못하면서 그냥 화를 내요. 근데 제가 맨날 와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화내면 여기 농선부 와서 저랑 만나는 분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 목사님은 맨날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막 우리 뭐라고만 하고 참지도 않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면 저랑 이제 친하게 안 지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다 어디 갔대?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고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시키나 봐. 그럴 거잖아요. 그죠? 아니, 말을 하면 다는 100%는 아니어도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온유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겸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고 말만 하고 구원받아라, 천국 가자 이러면 맨날 화내고 짜증내는 너한테는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자, 겸손은
사람이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너무 겸손한 분이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정말 예수님은 부자이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못생기고 그런 이 육체를 가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부요하심을 버리셨어요. 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자, 우리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자, 일부러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부요케 하시려고. 자,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다 부자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자,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직업? 목수였어요. 자, 옛날에 예수님이 살던 때에 목수라는 직업은 그렇게 귀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 자,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목수의 집에서 자라셨어요. 자, 가정 환경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학력,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과 대화해봤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리고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은 다 뭐 부자 친구들, 권력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 일부러 관계를 끊고 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가까이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집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뭐 어부, 세리, 열심당원,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나중에 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산, 빵, 영원이었어요. 예수님 뭐 재산 뭐 있었어요? 무덤도 빌리셨고 수의도 누가 갖다 준 거고. 예수님은 무소유를 실천하신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들처럼 똑같이 목마르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많은 비난과 또 무시를 받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배신도 당하시고 상처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았고 슬픈 일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업 가지시고 일하시면 월급 받잖아요. 예수님 월급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데가 없어가지고 감남산에서도 주무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따뜻한 집, 시원한 에어컨 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보다는 다 부자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보고 위로받으라고.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우리들 예수님 못 만나요. 너무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과 똑같이 평범하시고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나누는 건 아닌데 하여간 하나님은 부담스러워요. 혼날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해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해결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부요함을 버리시고 정말 겸손해졌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되도록이면 낮아져야 돼요. 되도록이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해요. 자, 예수님의 영향력을 한번 볼게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약 21억 명 정도 된대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신으로 믿어요. 또 그를 위해서 죽은 사람만도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나 돼요. 또 그분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와서 배워요. 그리고 더해서 수요일마다 또 배워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57억 명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77억 명, 78억 명 정도 중에 57억 명 정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다린푸르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발행된 서양 문학의 70% 정도가 성경하고 관계가 있대요. 이분의 영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초라했지만 그분이 이렇게 끼친 영향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영혼을 구원했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죠. 그리고 이 온 세상에 그분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도시에 가든지 성당, 교회당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성당, 교회당은 누구 기념하려고 만든 거예요? 예수님 기념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요하시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겸손의 그 자취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가난한 친구들과 사귀어야 돼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사귀어야 돼요. 왜?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내 걸 다른 사람한테 좀 줘야 돼요. 내가 가난해져야 다른 사람이 좀 혜택을 볼 거잖아요. 자, 많이 뭔가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육신의 것을 주고 뭘 줘야 돼요? 정말 생명의 양식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뭐 주려면 내가 막 이기적이고 나 혼자만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모습,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섬겨주셨어요. 자, 겸손 다음에 섬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자, 여기 13절에 보면, 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 또는 주인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자, 그런데 여기 24절에 내가 주인이고 선생이지만 너희들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자, 원래 주인과 선생님이 종이나 제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본을 보였다. 본보기를 보였다. 자,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한테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싶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처럼만 하세요. 그런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답을 다 알고도 와요. 왜? 잘 안 되니까. 또 힘 달라고, 용기 주라고, 그리고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면 천국에서 영광이 너무너무 커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섬김 받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사람이 크냐? 이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사람이 크죠. 막 위에 올라가서 뭐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크지만 예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처럼 섬겨야 되겠죠. 자, 우리 많은 부부의 문제들 보면 서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나도 이렇게 해줄 거야. 그죠? 항상 네가 먼저 나한테 해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해. 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솔직하게 이제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뭘 하셨어요? 저도 똑같이 질문해 보면 없어요. 뭐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계산해 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계산해 보면 지금도 주님께 드린 거는 이 정말 그 주님께 받은 게 지구만 하다면 내가 주님께 드린 건 축구공만 하려나? 그것도 다 어떻게 받아서 내가 다 해먹고 조금 생각날 때 어쩌다 이렇게 하나. 우리 아이들한테 새우과 감봉지 사주면 그것 하나 이렇게 아유 인신 쓰듯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 하나 받은 것 때문에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야 그거 주냐라고
핀잔 줄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이거 받았다고.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좀 더 고생하고 희생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흘려질 때 주님은 기뻐하셔요. 주님의 복음은 전해집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또 의심이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비판하지 않고, 또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이 혹시 거침이 될 만한 것, 부딪혀서 넘어질 만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것.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마땅히 어떻게 해요? 받고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뭔가를 자꾸 줘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럴까요? 뭔가를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칭찬을 받아도 좋아져요. 그게 칭찬한다는 것이 말로 선물 주는 거거든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활짝 웃어주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선물이거든요.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섬기는 거 맞습니다. 자, 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좀 따라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아까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찾았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보기를 끼쳐 그 자취,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이 고통받으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받느냐 이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30대였는데 얼굴은 50대로 보였나 봐요. 왜? 고생을 많이 해서. 고생 많이 하면 얼굴이 막 늙잖아요. 자, 예수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받은 비난과 모욕을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자,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집힌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시니까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야 라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려서 미쳤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 관한 일을 막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친 자, 그리고 유혹하던 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법자라고 그랬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그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비난과 모욕을 받고 뭐라고 하셨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연병, 전염병, 코로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유대인을 다 어떻게 소란케 하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수도라는 사람은 바울 보고 너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뭐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 자, 불법자 이렇게 비난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을 막 어떻게 손안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없어요? 없으면 그 이상한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올바로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와, 당신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답다고, 정말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답다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괴롭혔던 마귀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 마귀 힘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그 마귀는 늙지도 않아요. 늙어 죽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그래요. 자,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힘들게 했던 그 마귀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마귀 아직도 살아있어요. 팔팔해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더 발악을 해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아마 작정을 했어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마귀가 시험해요, 안 해요? 늦잠 자요, 안 자요?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 말씀 읽어봐야지 하면 늦잠 자요, 안 자요? 그리고 내가 누구 전도해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면 방해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가 아무 일 안 하고 잠자는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살 때는 마귀가 가만 놔둬요. 왜? 할 게 없어. 그냥 놔둬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지옥 가. 그냥 걱정할 게 없어요, 마귀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고 작정을 하면 마귀가 큰일 났다 이제. 얘가 깨어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으니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도로 타락시켜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네가 진짜로 한번 살아본다고? 안 돼. 그 살아가면 너무 힘드니까 한번 내가 살아보려면 이거 한번 견뎌봐 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혹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비난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생도 엄청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비난받고 고통받고 고생해야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영광만 받고 천국만 가면 그거 물론 그러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다뤄가셔요.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상처, 몸에 난 상처, 흔적. 우리가 칼로 베면 이렇게 이 상처가 칼로 벤 자국이 아물지만 상처가 남는 것처럼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머리에 썼던 가시에 찔린 자국, 온몸에 책찍 자국, 멍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날 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만나서 그 못자국에 그 창자국에 이렇게 손 넣어보고 만져봐야 나 믿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특별히 만져봐라. 여기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 몸에 그 못자국, 창자국, 가시자국, 책찍자국. 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배울 때 그 못자국 보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져보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못자국 만지고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창자국 이렇게 넣어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이렇게 우리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바울 사도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책지게도 맞고 돌에도 맞고 그다음에 막 배가 파산해가지고 막 일주일 밤낮을 바다에 떠다니고 그리고 아무튼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아마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자취. 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걸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에는 못자국, 창자국, 책찍자국 많이 있고 고생한 흔적, 얼굴도 많이 이렇게 나이 드시고 그런 흔적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무슨 흔적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막 손에 대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기뻐하셔야 돼요. 와, 내가 주님의 흔적 하나 가졌다. 그럼 나 이제 천국 가가지고 주님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저요 이거 수행해 가가지고 밥하다가 여기 됐어요. 이거 빨리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 막 전도하러 가다가 뭐 넘어졌어요. 이제. 그래갖고 다리가 이제 상처가 났어. 그때도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상처 났다. 이거 주님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근데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한 적이 없는 분들은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그냥 흔적이 없어.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에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악취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몸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고생하고 고통하고 슬픔하고 많이 이런 거 겪잖아요. 흔적으로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잖아요. 누가 나를 막 오해해서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마음에 상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그 상처가 보석처럼 빛나요. 우리가 주님의 몸에 난 그 못자국을 보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동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들 부활시켜서 만약에 우리 몸에 주님을 위해서 난 상처가 있다면 영광의 흔적이 있다면 주님이 그거 정말 칭찬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받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야 돼요. 봉사하는데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새벽 3시에 교회당에서 봉사가 있다고 해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새벽 3시에 봉사한다고 하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누가 나올까? 아니, 전도인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나오겠지. 왜냐면 뭐 전인들은 나오라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와, 새벽 3시에 모이라 그랬는데 여기 한 분도 형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6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분들 왜 그러지? 그분들 간증이 그래요.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헌금을 했습니다. 전세 살면 우리 월세로 가서 내 집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헌금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봉사가 있다. 우리는 봉사한다고. 왜? 내 거니까. 내 집이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저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자기 집처럼 여기는구나. 맞잖아요. 교회를 자기 집처럼 여기면 새벽 3시든 4시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야 돼요. 봉사 많이 해야 되고 희생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함의 자취가 있어요. 행함. 자, 예수님 계실 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셨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가르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온 동네방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두로와 시돈, 갈릴리 지방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됐고 천국 갈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죄인인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뭔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삶들은 다 기록에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들 삶에도 뭔가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카톡 가시죠? 카톡. 그거 나에게도 남고 나랑 카톡을 주고받는 다른 사람에게도 남죠. 응? 자,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삶은 흔적이 남긴 남는데 그 모습이 기록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자취가 낭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 자, 이것을 낭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시간, 어떠한 장소에서 누구와 만나든지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기록해 놓으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흔적에는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는 병이 낫거나, 위로를 받거나, 복음이 전해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새겨졌어요. 자, 우리들의 삶의 계정은 어떠세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있든지, 출근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는 이 세 가지 일과 연결이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힘든 것을 고쳐주는 그런 자취들이 남아있나요? 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취,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취를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많이, 그 이외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지만, 우리들에게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6가지 정도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형제자매님들을 섬겨야 되겠죠. 주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고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뭔가 고치는 일에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셔도 이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나? 영화를 봐도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우리는 늘 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짧잖아요. 정해져 있는 삶인데 이게 정말 24시간 365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하고 연결이 되어도 주님의 은혜를 다 못 갚는데 저부터도 너무 게으르고 너무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간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자취를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의 형적, 이 세상에 없어질 형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안타까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특별히 고난의 자취, 그 자취 쫓아가려고,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을 살펴보며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저희를 대하시며 겸손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닮는 것이 너무 당연한 줄 압니다. 저희들 삶에서 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더욱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서 또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남은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